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에 예루살렘 성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하루를 지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이른 시간에 예루살렘 성 동쪽 쪽에 있는 그 문, 미문이라고도 하고 또 양문이라고도 합니다. 그 양이 출입을 해서 성전으로 양을 데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양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올라오셔서 성전으로 제일 가까운 거리죠. 성전과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른 아침부터 모여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여인 하나를 잡아옵니다. 상황이 여인을 막 끌고 오고 뒤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건 보니까 상당히 뭔가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인이 현장에서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다가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이 여인을 잡아다가 왜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앉게 했을까요? 자, 그것은 이 여인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한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소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의 사건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여인이 얼마나 수치감을 느낄지, 이 여인이 얼마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는지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이 여인을 믿기로 예수님을 지금 잡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혹은 제3자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의 그 삶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바로 우리는 상대방을 내 유익을 위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늘 우리가 내가 상대방을 지금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남을 대접할 때는 나를 대접하듯이 남을 대접해야 되는 겁니다. 남을 사랑할 때는 나를 사랑하듯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또 남을 대접해야 되는 그런 원리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질문에 바로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땅에 앉으셔가지고 땅바닥에다 글씨를 씁니다. 자, 이게 성경 수수께끼 중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질문인데 도대체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무슨 글씨를 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글씨를 쓰는 동안 흥분한 사람들, 지금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돌을 손에다가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의 흥분된 상태, 군중심리라고 그러죠. 군중심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딱 휩쓸려 가기 쉽습니다. 그 군중심리를 컴다운 시키는, 좀 진정시키는 시간을 예수님이 가지신 게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진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유대인들이 재차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이라면은 이 여인을 모세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들과는 다른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으니까 저 여인을 돌로 쳐서는 안 된다. 살려주어야 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유대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은근 그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돌로 치라는 모세의 율법을 지금 어기지 않았어요.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너희도 저 여인과 같은 죄를 안 지었다면, 너희가 저 여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다면 돌로 저 여인을 심판해도 좋다. 자, 그 말을 하고 또 예수님은 다시 엎드려서 글씨를 쓰십니다. 또 이것은 뭘까요? 사람들이 그 말에 생각하고 반응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건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들도 다 그런 죄가 한 가지씩 있습니다. 자기들도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저 여인만 잡힌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안 잡혔을 뿐이지 자기들도 간음을 했고 나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손에 있던 돌이 갑자기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돌을 냅다 내던지고 슬금슬금 어른들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제 다가서십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수치심, 그 수치심을 거두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다 갔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저들은 너를 정죄해서 너에게 수치감을 주었지만 나는 너에게 그러한 수치감을 거두었노라. 이제 네가 네 자신의 모습을 봐라. 너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왔고 너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스스로 봐라. 나는 너를 용서하겠노니 이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여인은 자신의 수치감을 거둬주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을 인격적으로 모독하지 않고 존중하고 자신의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마음속 깊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주님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잘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리하게 지적하고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의 문제나 남의 잘못을 말할 때 한 가지 굉장히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조롱하는 태도로 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에게 보였던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는 태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이 당하는 고통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그래서 그들의 죄와 문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죄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하고, 그랬을 때 그 진심이 전달된다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또 비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스스로의 문제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줄로 압니다. 비판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비판할 자격이 있지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죄나 문제를 다룰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염려하며 위하는 마음에서 그 죄와 문제를 접근하게 하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신재희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에 머무는 8월 말까지 영육간에 잘 회복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영덕, 영언이의 학업과 진로 및 MIT 석박사 과정으로 유학 가는 영인이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대구에 홀로 계신 어머님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서 크림반도의 평화가 찾아오고 세계 열강들 사이에 갈등과 대결이 멈춰지고 더 이상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내 문제처럼 힘써 중보함으로 삶의 힘겨운 문제들을 함께 헤쳐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온 공동체가 은혜드림이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고 돌봄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그 어디서도 받지 못한 주님의 사랑과 격려를 듬뿍 받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장창목 집사님 가족 모두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율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고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며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창목 형제님이 현장 예배를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하게 하시고 희연 자매님이 여러 모임을 통해 배움의 축복을 누리고 신앙 훈련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